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을 먼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4절부터 34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는 한 14번 정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14번 정도 신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그 질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경우도 있고 또 말하는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도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계속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계속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은 정말 개인과 역사를 바꾸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의미, 인생의 의미 이런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순서는 그 서울대 배철현 교수께서 정한 그 순서대로 하는데 그 책을 이제 보시면 신앙과는 굉장히 180도 저하고 다르고요. 그러나 언어학을 전공한 그분이 일반 그동안 제가 가진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언어학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참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하나님 그러면 왠지 사랑, 양보 이런 개념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말은 2등 되는 것도 못 견뎌하시고요. 그리고 또 겸하여 섬기는 것도 못 견디하셔요.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 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못 견디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분명하고 확연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TV 드라마를 안 보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드라마를 봐야 그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이론도 있거든요. 저는 설교를 이야기로 하잖아요.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별로 안 봐요. 그러다가 이제 잠이 안 올 때 이럴 때 보게 된 게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예요. 여러 편을 봤어요. 근데 여러 편을 보면서 느낀 게 되게 인기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이 또 깜짝 놀랐어요. 나만 참 이런 걸 보나 보다 그랬는데 의외로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 산속에 가서 대부분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거기 가게 된 동기가 병들었거나 또는 경쟁 사회가 심해서 거기에 지쳐서 들어가거나 망해서 들어가거나 이런 종류인데 그 프로그램을 여러 편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거리 찾아 헤매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덕을 캔다든지 버섯 같은 거 채취하러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는 것이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하루 종일 먹거리만 찾아서 사는 게 인생인가? 짐승하고 다른 게 뭔가? 그죠? 그 동물의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 결국은 하루 종일 먹거리 찾거든요. 동물의 이야기도 보면. 그럼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에서 살면 그래도 사람하고 많이 어울리고 여러 가지 오락도 하고 하지만 도시에서 사는 것도 그렇게 다른가? 크게 다를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은 인생이 그렇게 먹거리 찾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요. 본문 안에서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건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좀 더 제가 워낙 무능하니까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타락하지 않으려면 배우면 타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박사학위가 3개나 됐잖아요. 학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신학교를 특별히 오래 다니다가 보니까 후배가 교수가 된 꼴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오래 다니면서 얻어진 것도 많고 더군다나 다양한 방면의 공부를 하면서 얻어진 것도 많은데요. 신학을 하면서 잃은 것도 있더라고요. 잃은 것도. 그게 엄청 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부분 유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면 머리도 웬만큼 좋거든요. 다 고생했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런 강의 내용 속에 기복신앙에 대하여 엄청 비판을 해요.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목회를 하면서 기복신앙을 저렇게 비판하면 돼?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기도해서 복받는다는 걸 저렇게 비판하고 교회가 돼? 신앙생활에 뜨거워질 수 있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만 그래도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많이 듣다가 보니까 은연중 저도 그게 물들어 버린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제가 학교를 많이 다니면서 얻어진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 중에 큰 것이라고 생각해요.
과연 성경은 복을 달라고 하는, 현재적인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인지, 다른 주제 같지만 한 주제거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니다. 사실 강단에서 축복을 설교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성향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목사의 설교에서 눈 뜨고 설교합시다. 설교 들읍시다. 축복합니다 이 소리가 줄었다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지적이 하도 많아가지고 우리 교단 안에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이 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거의 안 써요. 잘 생각해 들어보, 주변을 판단해 보세요. 근데 사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무속신앙에서 왔어요. 무속신앙에서 채숙굿 있잖아요. 현재적인 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오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건데요. 그런 샤머니즘의 기복 종교는, 기복을 비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없고 윤리성이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을 비는 것이 샤머니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후궁이 왕비를 죽이려고, 죽어야 자기가 좋은 위치에 갈 것 같으니까 왕비 형상을 만들어 놓고 화살을 쏘면서 막 저주의 기도를 구슬해. 그게 바로 무속 종교의 복을 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러면 이런 복을 기는 게 없느냐?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많이 쓰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분명히 복 그러면, 현세적인 복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그건 잘 아시니까 통과. 또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밤새 야곱이 붙잡으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복을 빌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나가 저 여자 술 취한 거야 뭐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저 분나게 하는 여자 분인나가 너무 분나게 하거든요. 나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복을 달라는 기도가 잘못이에요? 신약에서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 장로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복은 물질적인 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죠. 팔복도, 유명한 팔복도 다 현실 세계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이죠. 그러나 성경 안에 현실적인 복을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복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조가 자세히 보면 그 유명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이렇게 하는 것도 영적인 복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도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부담스러운 말 있죠.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드리는 것은 내가 남을 섬겼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섬긴 것이 사실 그렇게 그냥 사투리로요. 그렇게 쓰지 맞는 게 없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은 분명히 현세적인 복을 부정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됐다. 여기서 부요와 가난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 현세적으로도 부요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단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봅니다. 지금 밖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주장으로 강력하게 오지만 성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현세적인 복도 있다. 단 가치가 영적인 복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뿐이지 현세적인 복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고 목사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저 역시 사례비도 늦게 나오면 짜증나요. 돈이 부족해서 아내가 힘들어하면 속이 뒤집어져요. 아니 정말 속이 뒤집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목사인 저도 그래요. 다만 목사이기 때문에 없어도 있는 채 하고 힘들어도 안 들은 채 하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돈 기독교인이니까 돈과 무관하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돈 다 관련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안 돼. 아니 돈 없으면 안 되죠. 이 도시 생활에서 돈 없으면 하루들 견딜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죠. 단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서 현재적인 복, 현실적인 이런 것을 기도하지 않으리라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나와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벌써 하나님도 돈의 유력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돈을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돈급으로 놓을 정도로 돈을 존중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나 결국은 돈 좋아하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선순위가 분명히 내가 우선이 돼야지 돈이 우선이 되는 건 그건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질투하거든. 돈과 나를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러면 좋잖아요. 둘 다 가지면 좋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두 주인 나 싫다. 나 그렇게 섬기는 사람에 대하여 나 질투하거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거 아니잖아. 중하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냐? 야, 의복이 몸보다 중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음식이나 돈보다 목숨인 거고, 더군다나 영적인 거고, 그리고 옷보다도 몸이 더 소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덜 소중한 것 때문에 더 귀중한 것을 버리지 말아라 이 바보야. 버리는 게 맞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보라니까 공중의 새를 좀 봐봐. 자, 뭐 길쌈도 안 하고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저렇게 이쁘게 날아다니고 다 살잖아.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돈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야, 염려한다고 해도 그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어? 키를 키울 수 없듯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없어. 먹고 마시는 사는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염려해? 너 백합화 좀 보라니까. 그 백합화가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솔로몬도 글쎄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을 가져. 나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고 저 들풀 잡초도 하늘의 새도 백합화도 책임져 줬듯이 너를 책임져 줄 거니까 믿음을 가지라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하여 염려를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돈은 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고 필요 없다고 말하면 성경의 내용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표리가 달라지는 앞뒤가 달라지는 사람이 돼요. 인정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노력할 것은 굉장히 노력해야 되고 새도 그냥 좋은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에 높이 올라가는 새가 싱싱한 거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오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발길질을 해야 저 물에 뜬다고 하잖아요. 꽃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끝없이 물을 끌어올리고 태양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아름다운 꽃을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노력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잘 적용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번 각자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제가 지금 우리 이학목 권사님 운명하셔서요 예배 끝나고 바로 삼성의료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검정 코트를 입고 왔어요. 그랬더니 식사당번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어울려요 멋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검정 코트가. 근데 내가 금년 여름 겨울에 오기 전에요 그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코트가 어디 이제 쉽게 말하면 점잖은 자리로 가려면 그 오리털 파카 입고 가는 게 되게 촌스러워서 코트가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코트가 한 7년 되니까 따뜻하지가 않아. 이상해. 제가 나이가 먹어서 안 따뜻한지 모르겠지만 안 따뜻해.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캐시미어 코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위가 입은 거 보니까 번지르르 윤이 쫙 나가지고 나도 저걸 하나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는 안 했어요.
기도는 안 했는데 저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게 언제 생기지 그랬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도록 안 생겼어요. 그 이제 금년은 종쳤어 이제. 근데 아무튼 우리도 뭐 이런 소박한 욕심을 가졌다고 대상을 오히려 지금 저는 오늘은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저 욕하겠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 사달라고 간접적으로 저런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머리 쓰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주셔서 그냥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어떤 의식주의 문제도 뭐 필요하면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더 필요하면 기도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왜냐? 그것이 그렇게 죽고 사는 정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아멘 합시다. 집착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이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살고 어디서 사는 문제, 인간적인 문제로 여러분이요 너무 그것을 없음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거든. 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 깨지 마시고 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도 이 돈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방법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도 그때 방법이 없을 그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일단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골에 보면 그게 명확하더라고요. 같은 동창생들을 보니까 이 나이 먹어서 보니까요. 그래도 안정되게 사는 사람 딱 동창들 앉아 있는데 보면 얼굴에도 탁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이제 이만큼 먹으니까요. 팍 썩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얼굴이 그래도 품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묘하게 저희 동창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표정도 밝고 말도 밝고 삶도 건강하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그래도 어렸을 때도 좋은 취미 생활, 좋은 가치, 인간관계,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살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함과 신앙까지도 가지셔서 더군다나 우리는 뭐가 돈이 없으면 기가 죽기 마련이거든요. 뭐가 없으면 있는 사람에게 왠지 눌리거든요. 제가 늘 당부하는 것은 그거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뭐 이제 오늘 설교에서는 촌스러움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저희 어머님 운명하셨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군데선가 조화가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속으로 와 내가 저 수천만 원짜리 소송을 소개한 로펌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그런데 와 조화도 하나 안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치가 없었나? 그러니까 한 번은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저 유 목사님께 잘 보이면 소송이 많아요.
어떤 고참 변호사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때 또 한 번 느꼈어요. 뭘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 도와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사람에게 기죽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아주 귀중한 자존감을 상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으면 차라리 가까이 있는 옆 사람이 먹을 거라도 갖다 주고 그러죠. 성공했다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 여러분 아플 때 찾아와서 뭐 위로라도 할 줄 아세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가진 사람한테 대해서 너무 기죽지도 마시고 그냥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고 노력할 건 노력하고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캐시미어 코트가 안 생기면 내년에 기대하면 되는 거고 그죠? 자동차를 사자고 몇 개월 동안 광고해도 자동차 헌금 안 오면 그냥 중고 타면 되고 그죠? 그냥 그렇게 맡기는 거 삽시다. 너무 억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튼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성도 여러분이 축복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게 하시고 나눠주며 베풀며 넘어진 자를 세워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꽁꽁 얼어버린 상황에서도 꽁꽁 풀린 것이 다 얼어붙은 것이 풀어지는 환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상을 바라보며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한 생활 환경에서 모두 다 고통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 표정이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이 탄핵 정국에서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사온데 이런 때일수록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차분히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감을 구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과의 감동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